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2장입니다. 432장.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에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에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 입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며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건너가리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아멘. 성경 말씀 봅니다. 골로새서 4장 3절에서부터 6절까지 3절에서 6절 신약성경 328쪽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3절에서 6절 3절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왜냐하면 내가 마땅히 연설 만들어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애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향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속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1차 문제 4,954번 제물을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찬양 부릅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아멘. 이 가사 안에 그 신앙이 들어있는 거예요. 신학도 들어있고 거기 보면 두 단어가 눈에 띄잖아요. 내게 먼저 오셨다. 그 다음에 먼저 안으셨다. 하나님의 선제하심입니다. 하나님 먼저 역사하신다. 그런 이야기예요. 모든 종교가 인간의 노력을 강조를 하잖아요. 불교는 고행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108번뇌라는 것이 있잖아요. 108번뇌라는 것은 뭐냐면 인간이 지닌 100가지의 번뇌다. 그래서 그 인간의 육근으로 짓는 그 죄들을 뜻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눈, 코, 혀, 몸, 뜻, 이 육근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짓는 죄가 108가지다. 이것을 이제 상세하려면 108번뇌, 108제를 해야 된다. 108번 절을 해야 된다. 그걸 없어집니까? 안 없어져요. 절대로 안 없어져요. 인간이 노력한다고 해서 없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도소에서 나오면서 갱생을 해야 되겠다. 이전의 삶을 내가 잘못 샀으니까, 그래서 사회와 격리돼서 이렇게 갇힌 생활을 했으니까 내가 자유의 소중함을 알아.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얼마나 결심하고 나오겠어요. 나올 때 막 두부를 막 먹이고 막 그러잖아요. 다시는 죄 짓지 말고 이런 곳에 들어오지 말라고 그런 뜻으로 그렇게 하는데 불구하고 죄범이 많잖아요. 인간이 결심대로 되질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루 시작할 때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나 이렇게 오늘 하루를 살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어요. 그랬는데 하루를 딱 지나고 봐보세요. 굉장히 후회스러운 일들이 많을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그게 인간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주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지만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자칭 교만하게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예수를 몰랐을 때는 그랬잖아요. 내가 살아가는 인생으로 알았잖아요. 내가 모든 삶을 디자인하고 사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예수 없이는 살 수가 없다는 걸 알잖아요. 우리가 호흡을 하지 못하면 죽는 것처럼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한시도 버틸 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요. 우리 인간은 그런 것 같아요.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힘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돼요. 요즘 불교는 완전히 타락했습니다. 나는 요 선언사 앞에를 지나가면서 죄송합니다. 뭐 타종교에 대해서 비난할 필요는 없지만 스님이 그 전에 짜장 스님은 참 잘했어요. 진짜 그 양반은 내가 같은 이 성직자로 보면 좀 괜찮은 사람이다 고개가 끄덕였는데 지금 온 스님은 스는 빗자루질 하나도 안 하더라고요. 그 도로변에 자기들 그 땅에 세워진 나무에서 그 낙엽이 떨어지면 그라도 좀 나와서 한번 쓸어야지. 한 바늘 빗지르는 걸 못 봤어요. 새로운 스는 군림하는 것 같아요. 요즘 세관이 화제가 됐잖아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전에 우리 교회에 나오시던 집사님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실상사 앞에 고깃집이 참 잘 됩니다. 왜 잘 되는 줄 아세요? 저녁만 되면 스님들이 내려와서 거기서 술 먹고 삼겹살 구워 먹는데요. 그래서 잘 된대요. 그분이 거기서 장사를 했고 지금도 장사를 하시는데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난리가 났잖아요. 스님들이 뭐 지방의원들과 국회의원들과 같이 막 술잔치를 하고 양주를 갖고 뭐 삼겹살 굽고 그렇게 난리를 피웠다는데 보세요. 안 돼요. 자기들은 노력한다고 해서 고행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인간의 마음속에 유혹이 있어가지고 한시도 이 마음을 그대로 마귀는 내버려 두질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지수화에 넣으려고 인간을 유혹하고 타락하게 만드는 거예요. 해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행을 강조하고 금욕을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먹지 말아야 할까 철저히 지키잖아요. 그리고 하루에 3번씩 그들의 그 성전에 있는 것을 향해서 자리 깔고 막 일하다가도 기도하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인간의 문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유혹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힌두교도 그렇고 유교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인간이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마틴 루터가 그 거룩해지기 위해서 하루에 7번씩 기도를 했어요. 3번도 힘든데 7번씩이나 기도했어요. 여러분 7번 기도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시간을 정해놓고 다 그때 해야 되니까. 또 금욕적인 생활을 했고 자신을 학대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삶에서 고행을 실천을 했던 사람이에요. 하루는 수도원 이 계단을 막 그렇게 무릎으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게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내가 이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간다고 해서 내가 어떤 그 신앙의 정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는 걸 그때 깨달았잖아요. 그리고 그가 느낀 것이 뭐냐면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또 말라기서 4장 2절의 말씀처럼 말라기서 2장 4절 말씀처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말씀이 서광처럼 자기에게 쫙 비춰온 거예요. 그래서 고행으로 무릎을 꿇고 그렇게 올라가던 피를 흘리면서 그 올라가던 계단에서 벌떡 일어나서 자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됐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주일 성소를 잘하고 목숨처럼 여기고 또 아름다운 찬양을 부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성도라 할지라도 행위로는 우리가 절대로 거룩해질 수 없고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역사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누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정말 분명한 신앙 고백 드리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 우리 교인들이 다 거듭나서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목사라는 타이틀이 천국 가게 하는 거 아니에요. 장로라는 타이틀이 권사 안수집사가 됐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로 구주와 주님으로 분명히 모셔드린 사건이 있어야 돼요. 이거 없이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해요. 부모님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나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남편이 예수 믿기 때문에 아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더불어서 같이 가는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 가는 건 각자 개인이에요.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몰라요. 불교에서는, 아니 천주교에는 연옥교리가 있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연옥이라는 곳에 가 있어서 그때 공력을 들이고 헌금을 많이 하고 그러면은 천국 갈 수 있다. 이 사상이 지배를 했어요. 근데 마틴 루터가 가해보니까 이거 있을 수도 없고 성경에도 없는 이야기를 천주교에서 만들어낸 거예요. 그걸 통해서 치부를 하려고, 교회들이 치부를 하려고. 중세교회가 얼마나 타락을 했습니까? 완전 타락을 했거든요. 여러분, 인간의 노력을 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도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해 보시지 않는다면 성령이 기도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그랬잖아요. 거기 보니까 기도하는 것마저도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내가 기도할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무릎 꿇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있을 때 성령이 나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도마저도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 하여 주신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가 하면 우리의 영안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잖아요. 시편 119편 18절 말씀에서 다윗이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하나님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도 하나님이 내 영안을 열어주셔야,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저의 눈에 들어옵니다.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경을 소설처럼 읽을 수 있어요. 소설책처럼 무협지처럼 읽을 수 있어요. 아무 은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꼭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성경을 대할 때,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이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내 눈을 열어주시고 내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리딩되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읽지 마세요. 그러면 은혜도 안 되고 역사도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봉사하는 것도 보세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에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랬잖아요. 봉사하는 것마저도 내가 자원해서 하는 것 같지만 성령님이 하나님이 봉사하게 해주시는 그 마음을 충동해 주셔야, 움직여 주셔야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성도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먼저 역사해 주셔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찬양 가사에 먼저 오사, 먼저 안아주사 그랬잖아요. 하나님 먼저 역사하세요. 여러분 성경의 사건을 보세요.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 그 시간에 올 줄 알았어요. 이 여인은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정오 시간에 다들 잠자고 오침하고 있는 그 시간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그 시간 우물물로 들어올 줄 알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자리에 가 계셨잖아요. 하나님 먼저 오세요. 여러분이 부르시기 때문에 그때서야 부랴부랴 짐을 챙겨가지고 채비를 해서 오시는 분이 아니라 먼저 와서 역사하세요. 선제하시는 하나님, 그걸 선제하신다. 신학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와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 힘, 내 능력, 내 지식, 내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손 써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변에 아기를 낳지를 못해서 늘 기도를 요청하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 여러분이 잘 아신 바처럼 우리 이은미 집사도 뭐 시험관 아기를 그렇게 몇 번을 수십 번을 해도 안 됐잖아요. 저희 조카도 수십 번을 했어요. 근데 안 돼요. 안 돼. 다 안 돼요. 다 책상에서 들어섰는데도 떨어지고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안 되니까 기도를 부탁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신비한 역사예요.
여러분 그런 거 하나까지 아이를 임신하고 아이를 낳는 것까지 하나님이 다 손길로 역사해 주셔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세세한 부분까지도 하나님이 역사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복잡한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먼저 역사하시면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오늘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디 있든지 간에 당당했어요. 당당했어요. 보세요. 3절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했다. 바울은 전도자로서 목회자로서 떳떳하고 당당한 사람이었어요. 스스로 선택했던 것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이 극적으로 그를 부르심으로 주의 종이 되기는 했지만 그는 한 번도 주의 일을 하면서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나 가난 때문에 개인적으로 궁상을 떨지를 않았다. 근천을 떨지를 않았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는 교만하지도 않았고 또 비굴하지도 않았어요. 그가 가진 것이 없었잖아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혈을 단신이잖아요. 심지어 가정도 못 꾸렸고 부인도 없었고 자식도 없었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참 비참하게 산 사람이고 외초로운 사람처럼 보일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것 때문에 의기소침하지 않았어요. 단 한 번도 누구에게 나는 어려워 힘들어 복잡해 그러면서 경제적으로 내가 너무나 힘드네 좀 도와줘 그러면서 도움을 요청한 적도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하나 요청한 것이 있었는데 기도해달라 이것이 있어요. 기도 부탁이 뭡니까? 잘 살고 잘 먹고 배고프지 아니하고 행복하게 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해달라고 좀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기도 좀 해주면 좋겠어 그러면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전도할 수 있는 기회의 문들이 열리게 해달라고 내가 가는 곳마다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바울에게 필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렇잖아요. 선교여행을 다녔는데 건강도 필요했을 것이고 물질도 필요했을 것이고 자기를 돕는 동역자들도 필요했을 것이고 어려움과 방해를 놓는 해방 놓는 무리들로부터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게 해달라고 이런 필요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나 그는 단 한 번도 자기 아내를 위해서 그런 부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단지 하나 기도해달라. 제가 여러분에게 늘 이야기했잖아요.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힘쓰고 애써주는 거 참 감사한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제가 여러분에게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뭐냐면 기도예요. 저는 주일마다 감동을 해요. 교인들이 꼭 기도할 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잖아요. 우리 목사님이 영적으로 바로 서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말씀 전가할 때 능력이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고 막 다 기도해주고 그럴 때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해요. 하나님 내가 이런 것까지도 받아야 됩니까? 감사해요. 저는 늘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기도를 먹고 사랑을 먹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그걸 원했어요. 나는 당신들의 기도가 필요해. 당신들의 사랑과 관심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러십니다. 여기 보니까 바울은 세월을 아끼라 그러십니다. 세월을 아끼라. 5절 말씀에 세월을 아끼라 그랬잖아요. 요즘 우리가 잘 쓰는 단어가 뭡니까? 눈 깜짝할 새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세월이 참 유수처럼 너무나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모세가 시편 90편 9절에서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했습니다. 눈을 뜨고 났더니 인생이 다 가버렸다 그런 이야기죠. 10절에 우리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인데 보세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갑니다. 세월이 그냥 날아가는 거죠. 휙 지나가 버리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세월은 여기서 시간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내가 느끼는 거 뭐냐면 시간이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 너무 아까워.
진짜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아끼고 살아야지만 주님께 드린 것은 아낌없이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몸과 마음, 시간까지 주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6절 말씀에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라 그랬어요? 은혜 가운데 은혜롭게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범사의 은혜 안에 살아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은혜로운 삶이란 오늘 본문에 6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소금으로 간을 맞추는 것처럼 그런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로운 삶은 밋밋한 맛이 나잖아요. 여러분 그냥 반찬을 먹을 때, 국을 먹을 때 그냥 먹으면 간이 안 맞다 그러잖아요. 그럼 먹기가 힘들잖아요. 거기다 소금을 넣으면 간이 맞아요. 은혜로운 삶이라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 때문에 내 삶이 정말 살맛이 나는 것. 그게 바로 은혜로운 삶인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넉히 감당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그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늘 강조했던 단어가 주 안에서 이 단어를 강조하면서 한편으로 은혜라는 단어를 강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바울이 쓴 서신서에 보면 대부분 1절에서 3절 안에서 꼭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단어를 사용했단 말이에요. 은혜라는 것은 카리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헬라어에 헬라 문화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사를 나눌 때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 인사를 나눌 때 카리스 그래요. 거기서 이제 카리스마라는 단어가 파생이 돼서 나왔는데 카리스라는 단어가 영어로 은혜입니다. 우리의 단어로 이야기하면 뭐라 할까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평강이라는 단어는 히브리 사람들이 사용하는 인사법입니다. 샬롬이라는 단어잖아요. 우리가 보통 안녕하십니까? 그럴 때 쓰는 단어예요. 근데 바울은 꼭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돼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바울이 뭐하고 있어요? 에베소 3장 17절 말씀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디모데전서 1장 14절 말씀에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했다. 로마 15장 16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그랬잖아요. 바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겸손합니다. 그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꼭 기억하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내려주신 은혜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로 이렇게 평강한 삶, 기쁨의 삶,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가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시고 하늘 백성으로 날마다 살아가게 하시고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누리게 하신 모든 권세를 다 누리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좋은 가정 주셨고 좋은 교회 주셨고 또 이 좋은 고을에서 살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은혜의 날마다 감사, 감격하며 살아가는 죄를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교통 은혜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은 모든 성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합심